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신체 중에 눈이 있죠, 눈.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눈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더 중요한 눈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믿는 자는 가지고 있죠. 만약에 이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거나 감겨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감겨져 있거나 감겨 있다면 봐야 할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오늘 창세기 19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소서라는 주제로 주어진 시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저녁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돌아와 나를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주께서 선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죽기 전에 그 성사하고 소돔 백성들이 요소를 방문하고 원문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느니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같이 이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말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그를 뚫고 끌어내리고 문을 닫았다. 문 밖에 무리가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그 사람들이 이르되 이르되 너희 너희가 지금 내 사이나 자네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손바꾸고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셨으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를 문담하려겠구나.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자제하되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문 도망하기에 가깝고 자기가 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다. 내 생명의 모든 때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으나이거나.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부르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주 묵상하고 교제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저 멀찌감치 오는 천사들을 보고 헐레벌떡 다가가서 절을 하며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이 성읍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 위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문은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롯은 이 소돔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착하고 있었던 그에게 지금 두 천사가 찾아온 것이죠. 처음에는 천사를 집으로 초대하려고 청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은 현장 답사, 지금 소돔이 멸망을 받아 마땅한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밤을 길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거듭되는 어떤 롯의 간청에 의해서 집에 초대되어 같이 이제 식사를 대접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눕기 전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절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교등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지금 롯의 집에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있는 늙은 사람이나 모두 그 집을 에워싸고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 집에 있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죠.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이 성적인 범죄를 그들은 어떻게 보면 드러내서 대놓고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롯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하면 안 된다. 지금 내 두 딸,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그들을 내어주겠다. 부모된 입장으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제안을 그들에게 하고 있죠. 어쩌면 롯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고 제안했을 수도 있고, 집안에 들어온 손님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집안의 가문의 큰 어떤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막고 싶어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롯은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손님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7절 말씀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요,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악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의 대상을 바꿨을 뿐 악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악은요, 악입니다. 이 차악이라도 악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악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롯은 No,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선으로 그들을 돌이키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롯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악을 악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들은 롯의 어떤 제안에 더 흥분해서 그들 말고 너를 해야겠다. 외부에서 들어오더니만 너희들이 우리의 상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롯을 어떻게 보면 해하려고 덤빌 때 천사들이 그의 어떤 행동들을 막게 되잖아요. 집으로 롯을 불러들이고 문을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요, 정당하지가 않죠. 합법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러한 행위가 요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묻지마 범죄잖아요. 그들의 그 악행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이 단편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미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다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롯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와 내게 속한 사람들은 이 멸망받아 마땅한 이 성에서 얼른 끌어내라. 처음에는 롯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아내와 딸에게 전했을 거고요. 예비 사위에게도 가서 그 말을 이야기를 하죠. 14절 말씀을 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경고합니다. 근데 사위들의 반응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은 웃었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꼭 들어야 하는 이 메시지를 흘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펴볼까요? 본문 말씀 손을 놓으시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갈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니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지금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생의 문제보다는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문제보다는 그 무엇도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결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그 일보다는 그 무엇도 앞설 수가 없는데 그들은 이 세상의 일에 온통 정신이 다 쏟아져서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듣는 입장에서 살펴봤다면 말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롯은 예비 사위들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까? 이 상황이요, 15절을 보면 동을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얼른 성 밖으로 나가라. 계속 재촉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결국에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가게 되잖아요. 이 모습을 볼 때요, 이 예비 사위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떤 간절함으로, 어떤 애틋함으로, 어떤 마음의 농도를 가지고 전했을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또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방식과 태도를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먹고 사는데 마음을 두다 보니,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이 뺏기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 맡겨진 사명, 지켜야 되는 사명,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적이라고 한다면 세속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가 드러나고 세상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고 머리가 되셔야 하는데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 밖에서 서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처절한 지체하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는데요. 들에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롯이 반문을 해요. 제가 저 멀리 있는 산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가다가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 여기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 소알로 좀 보내주십시오. 천사들은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의 원대로 소알로 가게 하죠. 근데 그 삶의 끝자리를 보면 결국에는 소알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두려워서 산으로 가서 동굴에서 어떻게 보면은 빛을 발하지 못한데 못한 채 처절하게 그 삶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롯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까지 가는 것은 어려워요 핑계를 대면서 가까이 있는 소알로 가시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이 신앙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평탄하지 않죠. 굴곡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원치 않은 상황을 직면하기도 하죠. 하지만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자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뒷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 것이죠. 이렇게 롯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소알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은혜를 베푸시죠. 기다리십니다. 그가 소알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 들어가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있는 생명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런데요,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을 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왜 그가 뒤를 돌아봤을까?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미련에 뒤를 돌아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유혹에 흔들려서 뒤를 돌아본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문단속을 할 때도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매번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도 거리를 두면서 안전수칙을 지켰던 것처럼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배로 마음을 지키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러고 계신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회개, 마음에 부담을 준다면 그 일을 순종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롯의 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앞을 봐야 했지만 결국에는 뒤를 돌아보고 저주를 받아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27절 28절 보시면요,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곧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데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죠. 꼭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두는 기도는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대상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누가복음 24장 13절 이유가 조금 오버랩돼서 생각이 좀 났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지금 롯의 어떤 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름이 없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거리가 25리, 약 한 10km 정도, 성인 남성으로 보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거리를 그들이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얼굴에 슬픔빛을 띠고 정말 낙심 가운데 힘없이 한 발 한 발을 내디디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럴 때 그 두 제자 중에 그로바라 하는 사람이 정말 투명스럽게 거친 말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지금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오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책망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황당하고 재미있는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무슨 일인데? 물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에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죠. 이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쭉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시계열 순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찬찬히 들으시면서 뭐라고 답하시냐면요,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 일들을 너희와 함께하면서 거듭 이야기하면서 말했거늘 왜 너희는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풀어서 다시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덧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했고, 예수님은 더 가려 했지만 그들의 만류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주시잖아요. 그들이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죠?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셨네?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고 난 뒤였죠. 31절 32절 볼까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십자가에 왜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 그들이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이 지식이 마음으로 믿어 실제가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흥분해서 이야기하며
35절이 마무리가 되죠. 이 소돔과 고모라, 엠마오로 떠나던 두 제자와 예수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징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 수면 아래 가려져 있던 그 악행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지막 때가 도달하면 할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가 사방에서 주변에서 얼마나 고통의 어떤 슬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밤하늘에 어둠이 가득할 때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요,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몇 주 전에 주의자매가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눈앞에서 큰 무지개가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볼 수 있듯이 좌우 뒤에 무지개가 연달아 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끝자락에서 환하게 비치시면서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꿈이 바뀌었대요. 이런 일들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컬링,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에 따라 고민하며 고군분투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기도하며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후반절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뜬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은 달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섰다면 완주가 목표이잖아요.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이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힘을 모으는 그런 영등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